여호수아서 1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홀은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경계. 요셉 자손하면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이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요셉 자손이 유다 자손에 의해서 이어서 요단 동편, 서편, 이 지금 땅 분배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갈릴리 이제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유다 자손은 이쪽 요단 동편에서는 이쪽에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유다 지파가 여기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다와 르우벤이 동서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사해바다 요쯤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성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은 유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제 이쪽에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 베냐민 위쪽으로 에브라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에브라임 위쪽으로 므낫세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므낫세. 그래 므낫세 2분의 1. 그래서 므낫세는 동서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에브라임의 경계는 이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은 이렇게, 유다는 이렇게, 이쪽에 이제 블레셋이 이 해변 쪽으로 블레셋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이쪽에 이게 단지파가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해서 지중해 이게 지중해죠. 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중해를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지중해까지 뻗게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 이쪽으로 므낫세.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사갈이라든가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계략적으로 중요하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요셉 지파거든요. 이게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남유다, 북이스라엘 했을 때 남유다의 나중에 이제 역사로 이렇게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남유다의 핵심이 바로 이 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이 핵심이 바로 여기 에브라임이니까 거기서 여로보암이 나중에 르호보암 때 나눠질 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나눠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했을 때 핵심되는 이것이고, 이 유다가 이 야곱의 그 축복에 의해서 이 왕의 홀이 유다에게 주어지잖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인데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갖다가 보면 이게 역사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게 되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먼저번에 유다 한번 찾아봤는데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이제 아주 핵심되는 그 지파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이 지파들이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스라엘 중에서 탁월한 그러한 이제 지파들이죠. 22절입니다. 49장 20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곧 생겨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담을 넘어서 막 넘어가죠. 이 가지가. 우리 그런 거 이제 나무가 막 힘있게 자라는 거 담을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땅 여기에서도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셉 지파가 양쪽에 문하세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문하세가. 이런 데서도 야 얼마나 무성하면 자손이 얼마나 번창하면 이쪽에만 땅을 갖는 게 아니라 동편, 서편에 다 땅을 갖는 것이 이것이 그림으로도 막 담을 넘어가는 듯한 그림을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요셉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야곱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막 다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힘입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야곱의 전능자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그 요셉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그 요셉이 그 목자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까닭이 무엇이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이죠.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왕성하게 계속 번창해 나가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벌어나가는 거예요. 벌어져 나가는 거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이게 단순히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에브라임의 능력도 아니고 므낫세의 능력도 아닙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전능자가 너를 도우실 거예요.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 힘이 그냥 막 들어와. 힘이 이 요셉 지파에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는데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게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것을 갖다가 500여 년 전에 이 야곱이 지금 여호수아 때잖아요.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집니다. 500여 년이 지났어요. 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죠. 자, 그래서 26절 나오죠.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야곱도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지 않았어요? 야곱도 변장하고 나가서 형처럼 변장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았죠. 월등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고 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이렇게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이 기업이 얻은 이 기업이 땅도 좋아요. 땅도 좋고 동쪽과 서쪽으로 다 얻는 그런 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4절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16장 여호수아 16장 5절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대로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그 중에서 이제 에브라임 나오죠.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 가나신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 그 끝이 바로 바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끝이 에브라임 지파 끝이 여기까지 간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9절입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이 므낫세가 이쪽에서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파의 성읍 중에서 에브라임이 조금 더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갖게 되냐? 너무나 자손이 막 번창이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6장 10절이지.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이 좋은데 에브라임이 가나안 사람을 다 안 쫓아내요.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다 쫓아내지 않고 내 밑에서 종으로 돼. 하고 딱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장 63절도 유다 자손이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유다 자손과 다 가나안 사람을 다 안 쫓아내요. 자, 핵심이죠. 남유다의 핵심이죠. 북쪽의 핵심 에브라임도 안 쫓아내요. 다 안 쫓아내요. 가장 힘 있는 지파는 왜 이걸 마지막에 기록해놨을까요? 모세가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돼서 너희를 나 여호와 다 잊어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쫓겨날 거 힘들게 모아라 이 땅을 또 뺏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성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영원전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전에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십니다. 이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지 않았다가 망해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사랑받을 수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을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면서 이런 역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쫓아내지 못하고, 이걸 모세가 명한 것은 율법이죠. 유다 지파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율법대로 역시 살지 못했어요. 그게 다 망한 거예요. 자, 에브라임이 베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쫓아내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경고에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데, 결국 이들 때문에 에브라임은 급격하게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돼서 결국은 다윗 아마를 떠나고 급격하게 다 떠나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내가 살았을 때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미리 경고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입니다. 이번에는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죠. 요셉은 그러니까 두 몫을 가졌잖아요. 장자,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요셉, 원래 장자에게 두 몫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17장에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17장 1절 제비 뽑은 것을 위하한다. 자, 요셉 자손이 다 에브라임도 제비 뽑고 유다도 제비 뽑고 므낫세도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땅이 이러하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며, 므낫세의 남자 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짐승 므낫세의 형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죠.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6절까지. 원래 여자들은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다 딸들만 낳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 기업을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땅을 주라. 그래서 보통이라면 여자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분깃이.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땅을 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이죠.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벨. 그렇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길르앗. 그 다음에 그 위에 할아버지 마길. 그 맨 위에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마길, 길르앗이 아들을 낳았는데 헤벨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슬로브핫. 그 다음에 슬로브핫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쫙 낳은 거죠. 그런데도
기업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이 주어졌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딸이 이 성경에 있으면 그 당시로서는 사실 파격적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딸들이 유산 상속, 그 시집간 딸은 뭐 유산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막 그걸 이게 잘못됐다 막 소원 내고 그래서 이제는 딸들도 다 똑같이 나눠요. 우리 세대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때 2000년 전 이때는 어떻겠어요? 딸들이 그 기업을 갖기가 불가능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딸들에게 주라. 이것은 기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다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7절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막 믹므닷에 그치고 동편으로 가서 엔답부와 거민의 땅에 이르라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역시 바다 지중해까지 뻗친 거죠. 므낫세가 역시 지중해까지 쫙 뻗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그다음 그 위에 베냐민이 마치 유다의 어깨 위에 있는 것처럼 딱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단 동편 서편 마치 야곱의 축복처럼 덩쿨이 담을 넘은 것처럼 쫙 뻗어나가는 그러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에브라임 그 다음에 그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그러니까 므낫세 이쪽에 이사갈 아셀 이렇게 서쪽에 아셀 이렇게 이제 또 분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셀에도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이사갈과 아셀 그 안쪽에까지 므낫세의 소유가 막 뻗어나가는 거죠. 막 므낫세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르안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와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나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12절이 또 나오죠. 그러나 땅 분배를 이렇게 해서 다 끝나가지고 다 차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네. 자, 유다 못 쫓아냈죠? 에브라임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냈죠. 종으로 부리려고. 에브라임 안 쫓아냈죠? 므낫세 맨 처음에 못 쫓아냈어요.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는데도 뒤에 나옵니다. 안 쫓아내요. 므낫세도.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렇게 땅을 받았는데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가나안 사람이 결심한 거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살아도 되겠네.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심했어요. 야 별볼일 없구나. 그렇죠? 우습게 봤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했어요.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종으로 부리면 되겠네 하고 안 쫓아낸다. 그 결과 우상 숭배 다 빠지게 돼. 물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결혼해서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서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나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될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유혹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는 또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안 쫓아내고 남겨두면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믿게 돼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떠나게 될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을 다 내쫓을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세계가.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섭리를 다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다. 그래야 사람이다. 사람들은 사람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걸 다 알게 되면 삶을 다 살고 나면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나의 삶 다 이렇게 역사를 쭉 보고 인생들의 삶을 다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이분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이분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야 그게 사람이다. 사람의 본질. 근데 그걸 그러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제가 교회 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의인도 다 그 모습으로 사는 것 같고 악인도 다 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밥 먹고 잠자고 회사 밥 먹고 잠자고 회사 가고 악인들이 돼서 간땡이가 부었어.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의인이라고 해서. 왜냐 악인들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데가 다 똑같네. 그래서 악인들이 다니는 안 다니는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머리가 나빠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악인들하고 같이 사는 의인도 유혹당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은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에서는 정말 읽고 읽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나. 왜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어떤 의인은 고생하면서 살고 어떤 악인은 오히려 호화호식하면서 살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지는 못하고 미친 마음을 갖고 산다. 이거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제대로 보여야 보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거 보이지. 아니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10년 뒤에 보내고 여호수아 15년 뒤에 보내가지고 이 일을 이룬다고 하면 진짜 그런 거 알죠. 5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또 몇백 년 살다가 쫓겨나. 그러니까 도대체 보여야 말이지. 안 보여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도 안 보여. 근데 성경을 탁 통해서 이게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아, 이렇게 정말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럼 우리가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세상 것만 보이는데 뭐만 보여요? 밥 먹고 회사 가고 잠자고 밥 먹고 회사 가고 잠자고 이것만 보다가 죽는 거 이것만 보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섭리하신가? 내가 다 주관하고 있어. 내가 다 똑같이 주관하고 있어. 의인도 내가 똑같이 주관하고 있어. 악인도 내가 똑같이 주관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의인을 영원전에 사랑했어. 내가 의인 만들 거야. 이스라엘을 내가 영원전 사랑했어. 내가 만들 거야. 이 말씀이 쭉 보여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강성해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 자손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한테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땅을 더 주셔야죠 우리한테. 아니 근데 다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조금 우리를 우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두목이 삽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그 뜻을 내비치죠. 그러니까 15절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여호수아 우리 맞아. 너 힘 있고 자손들 막 계속 번성해 나가고 맞아. 너희들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들 맞아.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힘을 써서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땅을 더 차지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지금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막 분배해 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복되지 않은 땅, 너희들이 땅을 줘보면 그 땅 정복해. 더 넓혀. 이런 거예요. 정복한 땅에서 살면서 우리 땅 좁습니다 이러지 말고 정복하지 않고 계속 넓혀나가. 너희들에게 충분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아주 그거 올라가서 그거 뺏는다고 해서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별로 쓸모도 없어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이런 뜻이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 보고 더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사람 몰아내고 땅을 더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힘듭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철병거 무기도 많이 있고요. 그 싸워봤자 그 뺏는다고 해봤자 우리한테 별 도움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 땅 놔주고 우리 다른 땅 더 주세요. 이런 뜻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편하게 좀 땅 좀 얻읍시다 더.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17절 여호수아가 또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금 힘을 공급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만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 몰아내고 철병가가 있어도 걱정 없어. 너희들이 가서 몰아내. 그러면서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니 그러면 다 너 것이 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야. 왜 자꾸 너희들이 너희 앞길을 갖다가 하나님 믿고 너희들이 나가야지 왜 너희들이 다른 땅 편안하게 더 가지려고 그래? 자, 우리가 앞에서 누가 생각나요? 갈렙은 그러잖아요. 내 나이 내가 80인데 나 아직 더 싸울 수 있다. 내가 저 강대한 거인족이 있는 저 마을 내가 가서 차지할 텐데 내가 싸워서 내가 뺏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렙이 발을 딛는 거 다 죽였다. 나를 앞장을 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갈렙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하십시오. 해가지고 갈렙이 헤브론 다 차지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뭐라고 해요? 철병거가 있는 곳을 가라니요. 다른 거 주세요. 쓸모없는 땅 찾고 가. 여우가 그랬다고 그러죠. 포도 따먹으려고 하다가 못 따먹게 생길 것 같으니까 아유 저 너무나 쉬어서 안 주겠다고 꼭 그런 짝이. 아유 저 땅 쓸모도 없어요. 저걸 왜 저한테 가지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큰 민족이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족속인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지. 아니 하나님 믿고 나아가.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 자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 그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저 땅 나에게 편안하게 나에게 살게 해주자. 이런 핑계대가지고 매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고 너희들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합리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은 자꾸 이 살아가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신앙생활 좀 게으르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거부하냐?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배웠다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야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저기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저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왜 거기 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 산지 가서 쳐.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부도를 누리고 살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랬는데 결국 므낫세도 그러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낸다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알게 하시려는 계시선이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오늘 또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18장에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전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로 계신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들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결국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